복된 주일이죠. 이 귀한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왕이 한 보석 상인을 불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인은 며칠 뒤에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왕이 기대했겠죠. 그리고 상자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보석이 아니라 작은 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왕이 화를 내면서 내가 보석을 가져오라고 했지 이 거울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전하, 이 거울은 단순히 거울이 아닙니다. 이 거울은 왕의 얼굴을 비추는 보석입니다. 왕의 얼굴이 비치지 않으면 이 거울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왕의 얼굴이 비치면 이 거울은 가장 귀한 보석이 됩니다. 거울의 가치는 무엇을 비추느냐 그것에 달려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비춰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정체성을 선언하는데요. 함께 읽었죠?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강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가장 작은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군대가 없었죠. 나라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한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을 시작하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또 홍해가 갈라져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는데요.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았느니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봤어요. 애굽 땅에 어둠이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지만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임한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져 길이 되는 것을 봤고요. 자신들은 그곳을 걸어 살아나왔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 묻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한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십니다. 독수리 날개가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는 말씀이죠. 굉장한 시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더 깊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는데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이렇게 막 흔들고 또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내던져지니까 살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거리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 번에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닥에 추락하기 직전에 어미가 날아와서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새끼 독수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아시겠지만 편한 곳이 아니에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마라의 물이 쓰디 썼을 때 그들은 절망했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원망했어요. 마치 둥지에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처럼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날개로 받으셨어요. 홍해에서 그들을 받아주셨죠. 광야에서 만나로 받아주셨고요. 반석의 물로 그들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하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만이 아니죠. 본문을 다시 보세요.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탈출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짜 목적은요,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마치 둥지에서 떠밀려서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고요. 두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며, 또 어떤 때는 내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은혜의 날개 위에 우리를 업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업고 인도한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깨닫게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여기까지 업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단순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하셨다라고요. 우리도 구원하셨다면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하신 건 맞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해요. 사랑받고 그 받은 사랑을 전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제사장이요, 동물을 잡아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한두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민족 전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라는 거죠.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통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적지가 아니라 언제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러면 너희를 통해 세상이 나를 알게 되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과거 하셨던 말씀을 교회된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한다라는 말은 세상에 알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를 알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를 그냥 복 주고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목표였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됩니까? 그 시작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넓어져야, 우리의 직장으로 넓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학교로 넓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고 가는 일상이 바로 그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읽는 유일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책이 아무리 많이 팔렸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책 안 읽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들은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실패했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불평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우상들을 섬겼고요.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다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다면 진짜 누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바로 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답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벽을 허무르기 위하셔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됐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받았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단순히 처형도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가장 큰 다리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죄 때문이라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범접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벽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선포해요. 그게 뭐예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와 사람이 있는 곳을 막는 장벽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 사이를 막은 장벽은 이제는 모두 무너졌다.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보세요. 구약의 말씀은 나라로 세우실 것이래요. 미래형이죠. 그런데 신약의 말씀은 이미 삼으셨답니다. 완료형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말씀은 조건이 따라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의 힘으로는 안 돼. 너희가 해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었어.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이미 이루었어. 이제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쫓아가면 돼.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기에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에 존 패튼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꿈꾸며 가기로 작정해요. 그가 가기로 결정한 곳은요,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 섬의 이름은 뉴 헤브리디스입니다. 지금의 비누아투예요. 당시 그곳의 사람들은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그 섬에는 사람이 사는데 어떤 사람이 사냐면 식인종들이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 패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면 죽어요. 당신 잡혀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지도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젊은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잡혀 먹히면 어떡하려고요? 그때 존 패튼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해요.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더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신혼 때 아내와 함께 그 섬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데요, 갓 태어난 아들도 병으로 죽어요. 그는 섬 한가운데에서 혼자 무덤 2개를 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이렇게 기록했대요. 나는 밤마다 무덤 위에 누워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먹지 못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내의 무덤, 아들의 무덤, 그 위에 누워서 혼자 밤을 지키는 선교사. 여러분, 그런데 그는요, 그 섬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섬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존 패튼은요,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줬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하나님과 그 섬 사이에 스스로 다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몇 년 후에 그 섬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섬 많은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식인 풍습이 있던 섬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존 패튼이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랑은 다른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존 패튼은 십자가를 통해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그는 알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도 존 패튼처럼 믿고 있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날마다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일터이든지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함께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만이 구원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도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거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 가지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을 이미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단할 게 있는데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십시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선자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이 말이 달라야 하고요,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왜요? 사람은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는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보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비춰 보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품는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이 선교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정이 선교지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헌금과 헌신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의 공동체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과거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였어요. 그렇죠? 우리도 약했고요, 여전히 오늘 넘어져요. 우리 입술에는 감사보다 찬양보다 원망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를 보셨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를 보셨고요, 우리가 신음할 때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왔을 거예요.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왔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상처의 광야를 지나왔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눈물의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우리를 보셨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요, 결국 우리를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잖아요. 아, 나는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날개를 업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나에게로 인도했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 세우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고 또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